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교독하시고 5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만지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이 말씀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어느 돈 많은 노부부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헌납할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명문대 하버드를 방문합니다. 정문에 들어서자 학교 수의가 불친절하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총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수의는 검소한 차림의 부부를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기분 상한 노인이 이런 대학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듭니라고 물었지만 이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재산을 전부 투자하여 대학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이런 사연을 늦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교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글귀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도 만져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볼 수 없는 세계가 볼 수 있는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들을 수 없는 소리의 세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종 결산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죠.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네로 그리고 마국간으로 가장 어리고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자지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체포당하고 끌려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채찍질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침을 뱉어도 다 받으십니다. 너무나 무능한 모습으로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을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반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해보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찌 이리 힘이 없고 당하기만 합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6 동안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강력한 지도자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예수님은 아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예수님, 불치의 병들을 그 자리에서 깨끗이 치료하시는 그런 예수님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힘없이 저항 한번 하지 못하는 무능한 메시아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 로마 정부와 대항하여 싸우는 예수님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당장의 배고픔과 억압에서 구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당하고 죽어가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외적으로는 아무 보잘것없는 어린 양으로 죽어주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두고 있다면 그 신앙은 분명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을 십자가에 두고 살아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변치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다 무엇을 느끼고 깨닫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의 목숨을 그 대가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버리셨죠. 십자가에서 상했던 예수님의 절규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버리시고 그 대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를 얻으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시킨 것이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자녀로 낳아주셨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극한 고통에 이르게 되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등에는 살이 묻어나는 채찍의 상처, 어깨에는 온몸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 주위에는 온통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들의 욕지거리, 나무에 못을 박는 것처럼 가차없이 망치로 양손과 양발을 못에 박히는 엄청난 진통,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은 누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할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고통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 죄값은 다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죽으심은 곧
나를 위한 고통과 죽으심이 되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죽으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든 갚을 수 없는 큰 비싼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그냥 받은 것이라고 혹 선물로 받았다고 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이 들죠. 육체적인 힘듦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힘듦입니다.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은 건강한 육체에도 해가 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 심적으로 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또 다른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부터 23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어났던 주님께 또 다른 고난이 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 사건이죠. 가룟 유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원하셔서 택하여 세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반대편에 섰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의하면 그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대적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면서 예수님의 대적자인 사탄 편에 섰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그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배신을 당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왜 배신자가 되었습니까? 제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불신의 자리, 의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에만 있다면 그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킨 일이 뭡니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고 불신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에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에게 또 다른 고난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주님에게 또 다른 고난을 안깁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수제자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셨고 가까이 두신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버린다고 부인하죠.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말하죠.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사라지고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과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 인본적인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은 급하여 말을 앞세우는 사람. 물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주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도 들었던 사람이지만 곧바로 그런 칭찬을 듣고 들은 바로
곧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또 듣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죠. 환경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주관하시고 어떤 환경이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기에 언제나 주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먼저 앞세운다면 베드로처럼 주님께 또 다른 고난을 당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잔 제자들 때문에 주님은 또 다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체포 당하심과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죠. 제자들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성경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습관을 쫓아 하십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를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시간에 뭘 합니까? 잠을 자고 있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깨었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특권이며 과제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죠.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잘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강한 이때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은 주님께 또 다른 고난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또 다른 고난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을 주님께 안기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7장 1절 드리겠습니다.